자, 오늘은 이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웃으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라고 해요. 웃음이 치료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데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웃음 치료예요. 억지로 막 박수도 치게 하고 안 나오는 어순도 막 하하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때 그 연세대학교 박사님이셨던 황수관 박사님이 한때 이거를 막 일부러 막 강조하고 막 강의도 많이 하셨었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이 몸의 근육의 그런 긴장들이 다 풀어지고 내 몸이 뭉쳐있던 것들이 풀어져서 근육이 일어났던 경련들도 심지어는 다 풀어지고 우리의 몸의 통증들이 사라지는 그런 의학적인 효과가 또 실제로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웃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TV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였던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괜히 있었던 말이 아니었던 것 같죠. TV 프로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웃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면 프로그램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정말로 웃으면 우리가 형통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웃음은 또 전염이 되어진대요. 내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웃게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품도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품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품하고. 근데 막 이런 웃음도 점점점 그렇게 퍼져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행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점점점 퍼져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교인 중에 행복이 넘치는 분이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20명의 성인들 우리 모두에게 그 행복이 다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분만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도 뭐가 이렇게 기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뭐가 좋은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기뻐? 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점점점 그런 좋은 일이 퍼져나가고 웃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왜 그래? 뭐가 힘들었어? 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눠지는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들만 나눠지게 되어지면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항상 웃어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이긴 한데요.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을 보면 스핑크스 같다라는 말들을 했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표정이 없고 무뚝뚝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진 인상이에요. 심지어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교회에 다니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상이 험악하다고. 제 눈썹이 진하고 눈이 조금 처져 있고 입이 조금 이렇게 처져 있다 보니까 인상을 딱 보시고서는 쟤는 고집이 엄청 있을 것 같다. 쟤는 한성격 할 것 같다. 혹시 뭐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대드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제가 제가 서울교회 얘기를 늘 가끔 드리죠. 그 서울교회는 소개를 받아서 간 자리였거든요. 저를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이 저를 엄청 좋게 포장을 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제 면접 끝나고 나서 그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야, 면접을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인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소개시켜 준 목사님이 아니라고. 한번 써보시라고. 부목사를 한번 데리고 잘 훈련시켜 보시라고. 사용해 보시면 목사님께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갖고 사실 저는 못 믿어옴에도 불구하고 친한 후배 목사가 소개를 시켜주니까 그래 한번 1년만이라도 한번 데리고 써보자. 그리고 시작했던 목사가 저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잘 훈련받고 잘 인정받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다르게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 표정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판가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은혜교회 면접 본 다음부터 일부러라도 좀 인상을 좀 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 올 때 대표적으로 어떠셨나요? 제가 여기를 면접을 안 보고 와서 그냥 첫날 와가지고 이사할 때 저 얼굴을 처음 보셨잖아요. 그때도 아마 이사하느라 정신없는 얼굴들을 보셔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이 강단에 섰을 때 제 인상이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사람이 웃고 있는 인상으로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처음 인상이 조금은 찌그러져 있고 슬픈 인상이 있고 근심 있는 얼굴로 만나면 집에 가서 생각하게 되는 거. 쟤는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웃음이 좋아요. 기쁜 게 좋고 행복한 게 좋은 겁니다. 성경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행복하고 웃음, 평안함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펜슨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극렬한 슬픔, 정말 우리가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있죠. 우리가 정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들, 아마 거기에 좀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말하는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성경 가운데 몇 번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자기를 배신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울었다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또 성경 가운데 묘사되어져 있는 우리가 익숙한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시기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만을 이뻐했던 게 야곱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찾으니까 양의 피를 묻힌 옷을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게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장사를 지내는 문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이건 물론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이 똑같습니다. 펜슨테스. 극심한 고통이 임하는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을 복이 뭐냐면 그렇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면 난 차라리 그 복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그 복은 나에게서 넘겨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나 주세요. 우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라면 그거는 나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아마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슬픔이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애통이라는 단어도 썩 내켜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면 겪어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나에게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애통, 슬픔, 가난, 이러한 단어들이잖아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집이 다 타버려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견뎌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IMF 때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 가장들이나 사장님들이 꽤나 많으셨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면, 견뎌내기가 답답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어가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면 괜찮아,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조금만 견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혹 그렇게 말한다 한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이겨내보자 라고 해도 그 당사자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또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래? 하나님? 아이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니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테스트니까 내가 이겨내면 더 큰 복 주실 거야.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안아주시고 더 감싸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보다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웃을거리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상태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고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을 해석해낸 목사나 신학자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뭐 한 나라의 정책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나하고 맞아 떨어지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이다 보니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말씀을 거부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이 말씀 싫습니다. 역시도 말씀을 거부하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 말씀을 왜 굳이 선언하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아까 애통이라는 단어를 잠깐 봤는데 이 애통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슬픔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 아까 애통이라는 의미가 아주 극렬한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극렬한 슬픔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슬픔을 다 통칭하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처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역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기 전에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그 죄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국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옛날 성막 개념으로 보자면 이미 이 성소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서 내 손을 깨끗하게 다 씻고 나를 대신해서 죄 씻음을 받을 그 제물에게 죄를 다 안수해 놓고 그를 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거리가 물두멍에서 굳이 손을 안 씻어도 되고 내가 그 제물에게 굳이 죄를 안수하지 않아도 그 제물을 태워버리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셔서 그 거추장스러운 통과 의례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어지는 거,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베드로 모습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애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펜슨 테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거, 그걸 깨닫고 나온 다음에 들어가서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의 통곡을 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한 자기의 그 연약함에 대한 통곡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말씀을 들고 다니는 선지자로 살았던,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사망으로 가기에 합당한 죄가 가득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싶은데도 막상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반대의 삶도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원해야 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늘 행하면서 살아갈까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전에 다들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셨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이 애통함이 묻어났습니까? 그 기도에 이 애통함이 묻어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 여전히 악한 길을 찾아가고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여전히 옛 모습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죄가 느껴지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왜 성군이라고 합니까? 그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근데 사실 그는 왕이었거든요.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지적해? 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베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 지위가 다윗의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PPT가 계속 이렇게 돼버리네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단의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비유의 표현이겠지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다 적실 정도로 기도했고 회개했던 게 성군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렇게 자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했고 그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을 때까지 깊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함께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슬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개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아무개 때문일까요? 만약에 아무개 때문이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해서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이 맞다라고 하여도 그가 돌이키기를, 그가 돌아서기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더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통이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셨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을 꽉 닫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섬겨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아무리 애쓸 써도 그 사람 도저히 교회로 발걸음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애통해하시고 하나님 그러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만큼 불러봤냐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애통함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놓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는 참 잘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이 빨리 구원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데 라고 간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함은 이러한 애통함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함부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애통하고 있는가? 저들을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애통함.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죄 그늘 아래 가려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판단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불러서 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를 딱 붙여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권세가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능력자 옆에 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세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진 가운데 한번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진 시청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행사 다 끝나고 그 옆에 누가 설까요? 오른쪽에 누가 서느냐, 왼쪽에 누가 서느냐, 그 옆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서열이 달라지고 그 대통령과의 친분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 다 대통령 옆에서 팔짱 끼고 찍은 사진들을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내가 대통령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권력자들이 내 말을 들어서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 세상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답답함을 토로할 때도 없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늘 네 곁에 서줘서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 못하게 할 거고,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할 거고, 아무도 너에게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위로라는 파라칼라오의 단어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곁에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은 자기 바로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키도 차이 나고 군사적으로 차이도 나는, 실력으로도 차이가 나는 골리앗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막 면박을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가만히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세상 끝날까지 저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달되리라.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에 있는 뜻인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를 위해 헌신했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도 늘 같이 전달하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함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곁에 놓아주시고 진심으로 통해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죄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슬픔, 성령 안에서 애통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하여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창피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